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신약 성경 53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리라. 아멘. 교회에서 시라는 단어 중에 한 개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 듣기 좋은 말은 아니고 불편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싫어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회개하지만 늘 반복하는 잘못을 계속 회개하기가 괴롭습니다. 변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회개해야 될까? 뭘 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은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가 무엇인지 오해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말하기 전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회개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회개를 하면 뭔가 눈물이라도 흘리고 울어야 회개를 한 것 같다고 오해합니다. 왜요? 회개가 마치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회개와 후회를 동일시하는 오해입니다. 후회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왜 똑같은 짓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럴까? 나도 모르겠는데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또 그랬다니 이렇게 가책을 느끼는 것이 후회입니다. 회개에 후회라는 요소가 있지만 회개와 후회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후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후회가 회개로 들어가는 입구이지만 결코 회개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거나 혹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해합니다. 회개는 감정적 반응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완전한 변화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 성경적인 회개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회개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내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돌아서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회개를 이 정도로만 광범위하게 정의를 먼저 내려놓고 왜 회개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단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때에는 회개하고 내 마음을 다 잡아보아야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미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회개의 성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핵심적 선언인 본문의 원문을 보면 두 개의 서술문과 두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표현을 잘 살린 표준 세번역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은 서술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두 명령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므로 복음을 믿어라. 야, 너희들 지금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서 회개하여라. 어서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너희들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고민하며 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것이냐? 이제는 결단할 시간이다. 결단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회개는 세상을 향하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바꾸는 구체성을 띠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6번에 걸쳐서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회개는 두 명령어 중 하나로 쓰일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장 4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의 개념대로라면 눈물을 흘리고 울고 통곡하고 괴로워하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모습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책 전체가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회개하며 살아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각자 생각하고 있던 그 방향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꾸고 또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마가복음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하게 바뀐 모습은 결코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완전히 회개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대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제자들이 한결같이 헌신되었고 사랑도 깊었으며 신령한 지도자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는 제자들은 형편없는 오합지졸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저렇게도 훌륭한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소개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하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통의 증거를 몸에 지닌 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들은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복음서에서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투성이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통해 바른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진실하게 따르고 싶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셨고 어떤 인간관계를 원하셨으며 어떤 마음과 사명감을 지니고 계셨는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니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마가복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어 나갔는지 마가복음의 세 가지 중요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회개의 영역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도대체 회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회개에 대한 설명은 간신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첫 번째 회개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고 있던 모든 직업 더구나 그물까지 내버려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품꾼들을 두고 일한 걸로 보아서 세베대 가문은 부유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심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왜 부르는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이분이 세상을 변화시킬지도 몰라.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내 평생 이렇게 그냥 어부일이나 하다가 늙어갈지도 모르는데 혹시 이분을 따라다니면 어떻게든 출세할 수 있지 않을까? 권력 집착 스타일인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사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류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 위하여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온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먼 촌우석이지만 꽤 넓은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전 지역에 예수님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마음에 기대하고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고 기분이 좋아졌지 않을까요? 게다가 29절부터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열병에 걸려있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 크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밤늦도록까지 늦은 시간까지 수군대다가 늦게 잔 듯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셨는데 제자들은 한 명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온 동네 모두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에 들어있는 제자들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선생님, 왜 이런 한적한 곳에 와 계십니까? 지금 마을에서는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완전히 떴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질구질한 어부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폼나고 인정받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심 도시이지만 시골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를 향할까요? 당연히 그래도 예루살렘의 목표입니다. 적어도 태어나서 수도에까지 진출하고 잘 나가고 뻐기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내가 이들을 위하여 왔노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한마디로 기운이 빠집니다. 가버나움에서 케이오스를 거두었으니 더 큰 곳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더 조그만 촌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가버나움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좀 더 크고
번창한 곳을 가야지 왜 가버나움보다 더 작은 촌이란 말이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적인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내가 좀 더 사랑받고,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좀 더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기대를 품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런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처음의 기대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사귀면 사귈수록 점점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것을 넘어선 더 큰 사명과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관심을 가지고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시작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의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 내 자녀의 축복, 나의 결혼생활, 내 직장, 나에게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에서만 벗어나지 못한 채 초기 제자들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고 욕듣고 허약해진 이유가 저는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을 따르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주된 가장 큰 관심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기준과 관심, 내 개인주의적인 욕망으로 계속 예수님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와 세상의 죄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이미 여기에 들어왔기에 이제 아직도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 보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궁극적인 관심사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나에 대한 관심에서 예수님의 관심으로 눈이 옮겨지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자, 약자,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니라 그런 약자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불행히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강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내부의 약자들에게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늘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온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첫 번째 회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인간관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에 보면 여기서도 세베대의 아들이 다시 나옵니다. 인간관계는 세상살이에서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깔려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 두 가지를 얻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원하는 것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다음은 인정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단순하게는 명예와 권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예욕, 권력욕 같은 것은 나와 관계없는 머나먼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은 인간 내부 깊숙이 자리한 아주 강력한 욕망입니다. 우선 명예는 내 이름값을 하는 것,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어디에 가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누구나 통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움직이고 싶지 다른 사람들에게 조정당하거나 통제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고 싶지만 내게 힘이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에 맞는 것일 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자주적으로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잘나고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어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는 것을 통해 존경받고 싶고, 그렇게 힘을 좀 얻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는 눈에 띄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로인 동시에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 두 가지를 주십시오 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당신이 마시는 잔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우리는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이 좀 빛나게 되면 좋겠다. 명예와 권력은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예수님 믿어서 그것을 얻는다면 더 좋겠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어느 정도의 권세와 지위는 필요합니다. 권세를 부리거나 권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본질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힘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사용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힘을 더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장 43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런 너희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을지니 더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이었던가요? 육군 대장이었던 박찬주라는 육군 대장이 있었습니다. 과일 냉장고를 간사에 10개를 두고 과일과 온갖 야채를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껏 골라 맛보았고 먹고 누리던 분입니다. 이분이 당번병에게 비인간적인 인격 모독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육군 대장이면 제가 소개를 안 하는데 박찬주 대장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 간사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과일이라고 간사가 육군 대장 간사니 얼마나 크고 번듯했겠습니까? 그곳에서 목사님에게 제일 좋은 것 맛보라고 대접까지 하고 본인이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와이프는 근사님이십니다. 군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장로와 근사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낮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학위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리더가 되고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회개하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이 회개를 한 바른 사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속에 임하였고 땅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던 방향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보다 약한 자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개는 울고 불고 슬퍼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의 중심성이 바뀌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수련회에 참석하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기도회에 가서 울었지만 변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셨다면 우리의 변화는 감정적인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비로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영역은 가장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25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강력한 문학적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때가 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내용은 가감히 생략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모든 사건의 핵심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모호하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내가 경험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존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자로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단순히 우리의 존경과 애정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두려움을 가지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 여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할 영역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세 번째 회개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주된 관심사로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회개가 필요한지, 나에게 꽂혀있던 나의 주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으로 바뀌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맺었던 인간관계를 예수님의 방식대로 새롭게 맺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참으로 매력적이고 존경할 만한 예수님이지만 단순히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며 또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일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도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 자신이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 깊은 세속성과 주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마음, 재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내 삶의 방식에서 주님의 방식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철저하게 세상 방식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방식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삶의 방식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생활해 나가면서 삶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는 것, 세상을 향해 있던 내 실존이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한 포커스로 맞추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기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뭔가 바뀌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는 자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내 삶이 다른 사람도 느끼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이때까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찾아와야 되는 것이 회개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 되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